2000년 전이라면 까마득합니다. 유대 사회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도 부요함을 누렸던 일부 귀족들 가운데 하나인 바리사이오스, 바리새파, 서기관들, 제사장 무리들, 정치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잡고 있지만 그 제사장들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사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우리는 율법대로 산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은 옷부터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늘 하늘을 보며 발걸음도 천천히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그가 길을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우러러 칭송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하얗지 속은 썩어 냄새나는 시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주님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주목받던 비난받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되면 바리새인의 직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고 집도 큰 집이며 모든 음식도 일반 평민이 먹는 것과는 남다른 그런 식사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사람,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메시아를 자기 마음에 모신 것이 아닙니다. 저 유명한 예수라고 하는 자가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진짜 선지자인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예수를 우리 집에 초청하면, 아니면 그 제자들과 패거리로 다니는 그 예수가 하도 불쌍해서 한 번쯤 내가 호의를 한번 베풀어 볼까? 식사 자리에 주님을 초청했는데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보면 서로 어깨를 기대기도 하고 삐딱하게 한 손으로 그 상에다가 기대면서 다리를 쭉 뻗으면서 이런 자세로 그들이 앉아요. 의자에 앉았는지 바닥에 앉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한 다리를 쭉 뻗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추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카락을 풀러 그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온 동네에서 큰 죄인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여자고 고개를 들 수도 없는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그 더럽고 추한 죄인이 자기 발을 씻도록 내어드리고 향유를 붓고 입맞춤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그 여인이 발을 씻는 그것을 그대로 측은히 바라보면서 당신의 발을 그 여자에게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더러운 여자가 내 몸을 만지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야 되고 어찌 감히 내 발을 만지느냐. 당시에 발을 내어준다는 말은 내 마음도 주었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이 선생님, 당신은 저 여자가 이 동네에서 어떤 죄를 지었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도 모르십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여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소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여인의 발을 씻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형의 그 심리 상태, 즉 바리새인의 반응. 자, 그러면서 측은하게 여기고 어이없어 하는 이 바리새인의 교만한 인간과 예수님이 그 불쌍한 여인을 향하여 당신의 발을 내어 맡기고 이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주님을 섬기는 이 여인. 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가 밥도 한 끼 먹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대접이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실컷 먹고 가라. 내가 한 끼라도 당신에게 대접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저가 선지자라면 내가 한 가지라도 뭔가 시험에서 얻을 것이 있겠지. 예수에게 내가 뭔가를 얻을 수도 있어.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년 예배에 나오셔서 혹여나 이 극심한 코로나 상황에도 내가 그래도 직분 맡았으니 또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나와준다. 그래. 그래도 신년 예배인데 처음 드린 첫 예배인데 내가 한번 나와는 준다 하는 심보를 가지고 혹시 나왔습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을 가졌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내 주일 예배 빼먹으면 목사님 전화 온다. 내가 할 수 없이 나와는 주겠다. 혹시 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유형처럼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의 심령의 태도가 혹시라도 한번 나와주지 뭐, 그래 자리 하나 채워주지 뭐, 그리고 내가 예수에게 뭔가를 줄 수 있고 까짓거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헌금하고 가지, 그런 심보로 혹시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대단한데,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 한번 믿어주지 뭐. 당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도 모르느냐? 그는 손님을 초청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건 풍습이에요. 귀한 손님이 오면 하인들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물을 떠서 그 대문 입구에는 항상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리퍼 같은 사막 지역에, 그러니 몇 걸음만 걸으면 그 흙바닥들이, 모래와 먼지들이 발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에 그냥 먼지가 뽀얗게 앉습니다. 당연히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발을 씻겨야 돼요. 또 아주 귀한 분이 오시면 머리에 감람유를 붓고
향료를 뿌려주는 거예요. 또 이분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다 할 때는 그를 뺨에 입을 맞추며 환영의 뜻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도 이 바리새 시몬은 예수님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손님으로 발을 씻기지도 않았고 향유를 뿌려주지도 않았고 입 맞춰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 초청을 받은 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뭐지? 나를 거지로 보나?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인가? 그래도 내 집에 온 손님은 기본적으로 발은 씻겨야 됩니다. 그는 그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보가 뭡니까? 동정심으로 불쌍하니 한 끼라도 먹고 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이 호의를 베풀 테니 잘 먹고 가시오. 그런 심보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집에 몸은 오셨지만 마음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와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향유를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새해 2021년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헌신과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그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2021년 이 첫 단추가 바르게 끼워지면 아마도 평생의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삶의 문제가 버거워서 답답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나오셨습니까? 한번 진지하고 진실하게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팬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자, 유명한 가수가 나오면 막 팬클럽이 막 난리 납니다. 송가인이가 우승을 했을 때 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팬들이 지금 누구한테 갔냐면 영웅이한테 다 갔어요. 팬은 수시로 바뀌어. 언제는 좋았다가 이제 싫대. 팬은 언제든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팬입니다. 제자는 뭐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나왔다면 착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희생할 것인가?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장 큰 축복을 그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예수님의 선물은 뭐였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눈물로 발을 씻기는 이 여인에게 너의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야, 그는 주님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죄로 괴로워서
고통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여자.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아시고 주님이 단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 고통을 아십니다. 내 문제도 아십니다. 내 죄악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주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관심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고통을 아십니다. 눈물로 발을 씻기는 이 여인의 깊은 고통과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으로 당하고 있으며 왜 울고 있는지 그 눈물의 의미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죄사함을 얻었니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의 가장 큰 문제. 자, 다른 성경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 창녀였습니다. 유대 사회 2000년 전에 창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여자입니다. 돌을 던져 죽게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이 여자가 길거리를 가면 손가락질을 하고, 야, 이 더러운 여자야, 어디 길을 다녀?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가장 추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 하는 이 더러운 여자, 날마다 죄의 고통 속에서 몸을 팔며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여인,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안다면 더럽고 추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렇게 저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 사회에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몸을 판다면 이것의 그 비난과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발을 아무도 씻겨드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향유를 부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솔직해지십시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우울증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실패자야.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내가 그때 잘못했던 것,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내가 그때 그 더러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내가 그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심령의 고통 속에, 심령의 그 죄로 인한 고통이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슨 문제가 꽝 하고 터지면 그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덜컹 하면서 올 것이 왔구나. 그래 올 것이 왔어.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이 죄 때문에 그래. 본능적으로 인간은요,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우리 첫 아이를 키우는데 갑자기 밤에 이 아이가 고열이 나고 온몸이 불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포대기에 씌우고 길거리로 나가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있습니까?
한 30분 만에 택시를 겨우 얻어 타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막 고열이 나니까 어떡해. 그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이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아이가 열이 나고 지금 아픈 것은 바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불순종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응급실에 의사에다 맡기고 저 구층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 낫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 고통의 시작의 그 죄가.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용서받아야 한다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요. 꽝꽝꽝.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까? 판결을 인간이 내린 판결입니다. 그래도 무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드디어 내가 이 억울한 누명을 풀었다고 법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에 인간이 내린 그 무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깊은 내면의 죄악은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아빠가 니들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해 준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죄가 용서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이 있어요.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치러야 되는데 무엇으로 치를 수 있습니까? 생명 대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주님이 죽어주심으로만이 우리 죄가 용서됐어요. 하도 이 얘기 4번 계속해서 지겹지만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값만 치러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은 아직도 그 죄 속에 눌려서 죄짐 속에 눌려서 고통당하십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아멘. 마스크 썼어도 아멘. 그러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의인입니다. 주님이 오늘 너의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핏값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거 믿어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용서한 것. 그런데 그 한 번 용서한 것은 영원한 그 용서의 효력이 있어야 돼요. 이번만 용서하고 다음엔 용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용서가, 그 죄사함이 영원한 효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지금 짓는 죄, 앞으로 또 지을 죄,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사함을 받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나를, 사함받은 나를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셔야 돼. 죄값은 사망인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면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 인간에게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으로 오늘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주님이 이 여자를 할 때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시고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평생에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우 저 뻔뻔한 인간 저거 꼴 보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한 사람이,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선물입니다. 원래 세 번째 선물이 있는데 그냥 함축해서 두 번째만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가 길어졌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물 무엇일까? 5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죄를 용서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찾아온 기쁨은 구원의 기쁨과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 평안이 찾아와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 어느 대학 교수가 약 5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가? 왜 고독한가? 왜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까? 그랬더니 5만 2천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움 속에 살아. 고통 속에 살아.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남자와 여자 이 성별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왔어.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엄청난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아무 생각이 없어. 남자는 철들려면 죽을 때쯤 철듭니다. 네. 그 여자들이 섬세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근심이 많아. 특히 여자들 보는 중에 나이가 들면 더 근심이 많고 더 걱정이 많고 더 염려가 많아. 네? 인생을 그만큼 살았으면 좀 마음이 넓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더 잘 삐진다. 한번 삐지면 오래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래. 응. 남자들은 그냥 잘 넘어가는데 근데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니야. 가만히 들어보면 근심 걱정할 게 없어. 한번 생각해봐요. 문제 때문에 두렵고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이유는 평안을 빼앗긴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군대와 싸울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칼도 아니에요. 고작 300명이에요. 적은 13만 5천입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든 횃불을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그냥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치기만 했어요. 300명이. 그래봐야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 속에다가 그들의 군인들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순간 그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 자기들끼리 다 찔러 주고 다 죽어요. 적군에게 찔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최악의 심판은 뭐냐?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야. 여러분, 먹고 사는 건 잘 살든 못 살든 먹는 건 다 비슷해. 부잣집 가봐 특별한 거 먹는 거 아니야. 다른 거 하나 있는데 접시만 좀 달라. 먹는 거 다 똑같아. 진짜로.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속에 평안이 사라지면, 자, 빛이 있다가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바로 찾아옵니다. 우리 여기 조명을 다 꺼버리면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져버리면 반대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이 안에 차가지고 미치도록 힘들어. 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마음의 고통, 두려움, 염려가 한번 찾아오면 잠을 못 자요. 미치도록 힘들어요. 막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몰라. 사실은 무슨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오는 게 아니야.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야. 지금 충분히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막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막 고통의 치를 떨을 때가 있어. 왜요? 평안을 빼앗겨버린 거야.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안에 평안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평안을 얻으면 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오면 돼.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평안이 밀려오면 답답했던 것들이 어느새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사회를 살아가. 오늘은 또 600명으로 내려갔다면서요. 거기에 출렁거리지 마세요. 60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평안이 내 안에 사라져버리면, 평안이 없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치과를 갔는데 손님이 많아서 거기 잡지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펴가지고 봤더니 무슨 광고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니트라고, 속옷이죠. 속옷 니트 광고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로 찍어놨는데,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옛날에 찍어놨던 거 글이 있더라고요. 설교에 한번 써먹으려고 내가 사진 찍어놨는데, 거기에 그 여자가 니트를 입고 있는데 활짝 웃으며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며 나 혼자라는 시간이 오면 나는 남는 것 하나 없이 삭막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나는 스스로 고독해지고 있는 나. 그러나 이 니트를 입는 순간 행복해진다. 니트 속옷 광고인데 최고급 속옷 니트를 입었는데 내 모습을 보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멋지게 보이는 내 몸매와 이 니트를 보면서 나는 행복해진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속옷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잖아. 그거 입었는데 행복해져? 자, 아줌마들은 입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튀어나온 똥 빼다가 맞는 사이즈도 없고. 여러분, 그 옷이 인간을 행복해지게 할 수가 없어. 저도 제 아내 가서 이쁜 옷 사주면은 옷 입고 나와요. 그럼 에이 다시 갈아입거나 마음에 드는 옷 있어. 진짜 100% 이뻐.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이쁘다 그러면. 그리고 그 옷을 사가지고 놓고 포장해가지고 올 때 딱 차에 타는 순간 이 아줌마가 인상을 씁니다. 바꿀까? 바꾸러 갈까? 홈쇼핑에서 뭐 그것도 잘 사. 현관 앞에 뭐 택배 박스가 있어서 내가 들고 들어왔더니 그거 왜 갖고 오냐고. 그 반품이래. 이런 3번이나 반품하는 거 봤어요. 인간이 그래. 옷이 행복하게 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큰 고독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 좋은 옷이 평안을 준다면 가서 3만원짜리 2만원짜리 세일한 데 가면 만원짜리도 있어. 최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사입으면 평안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지갑 속에 돈이 든든하게 들어있고 통장 속에 돈이 들어있으면 평안해질까?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행복해질까? 아닙니다. 그건 반짝으로 끝납니다. 내 라디오 속에서 들었는데 가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봤어요. 세상 노래입니다. 가끔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도 본다. 이런 모습 괜찮지 않나? 가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며 그 영화 속에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한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내 생활은 이렇게 화려한데 그런데 왜 너무 외롭다. 고독이 온다. 내 생활은 이렇게 화려한데 뭐 이렇게 된 노래야. 한번 들었는데 내가 기억하잖아.
서점에 들러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카페에 가서 비싼 커피도 스타벅스 커피도 마시면서 한데 나는 혼자 살아. 외롭다. 고독이 밀려온다. 내 생활은 이렇게 화려한데 내가 나이 좀 들어서 노총각으로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아. 돈도 모아서 집도 한 채 마련하고 나도 서울에 집 한 채 있어. 우리 서울 가서 살자. 우리는 서울 갈 능력은 안 되고 서울 옆에서 머무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그치? 이상하게 성남 사는 사람들은 성남에 사는 걸 갖다가 비굴하게 생각하나 봐. 여러분, 여기가 서울이고 붙어 있어? 별거 없어? 고독이 온다. 외롭다. 너무 외롭다. 너무 슬프다. 인간이 가진 거 다 갖추고 있어도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 세상의 평안은 순간적인 평안이 찰나적으로 끝나. 진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무리 코로나가 밀려오고 고독이 연속이 되고 아무리 두려움 속에 떨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집도 절도 아니고 옷도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내 안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줄 수 없지만 나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선포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안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기쁨, 현실은 힘들고 버거워도 세상은 막막해져도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이 평안, 이 평안이 무너지지 않는 것, 환경은 힘들고 아파도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 영적인 기쁨, 영적인 평안. 할렐루야.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져갈 수가 없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무너질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새 주시는 귀한 기쁨 선물이 있는데, 죄사함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주님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주신대. 할렐루야. 두 손에 가슴을 한번 모아.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왜요? 여기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여,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른 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 성도들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 속에 찾아와 있어도 나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선물을 가득 안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평안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가난하고 병들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주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심어주세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의 불빛이 우리 가슴 속에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을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우리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3절입니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갈 자, 나의 이 평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그 누구랴. 안식. 우리 일어나셔서 평화, 평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원히 거의 서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 펴 내 노래 되었네. 되었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미 값을 치루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내 삶이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거기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제 삶을 받은,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평생에 이 평안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평안, 구원의 감격과 평안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셨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내가 너희의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최고의 평안, 가장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주노라,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평안의 불꽃이, 평안의 촛불이 켜지게 하시고 평안의 등불이 켜지게 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걸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기억해내게 하시고, 맞아,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 평안의 등불을 켜자. 평안의 빛을 발하자. 우리 온 가슴 속에 평안이 늘 흘러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때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평안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확인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업의 물건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복을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비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의 확신을 받고 또한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